이론이나 상상에 머물지 않는 적극적 행동의 복입니다. 제가 2018년의 가을에 미국 시애틀의 한인교회에서 경제 강의를 할 때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경제 강의는 왜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천국을 거부한 유대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대환란을 예견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곤란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파라오의 근로감독관을 죽인 모세에게 동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이방 신당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기드온을 불러서 300용사를 주시고 미디안의 대군을 섬멸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빚쟁이에게 아들을 빼앗길 절박한 처지에 놓인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절규를 하자 그 절규를 들은 엘리사가 해결책을 모색해 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작은 기름 한 병 있어요. 이웃에게 가서 큰 그릇을 많이 빌려와.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왕하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따라온 군중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큰 필요를 채우시며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말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믿음 같지만 복음적 관점에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며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노력 부족을 위장하려는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신다고 외치는 북조선 백성과 다를 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며 잠자는 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더해져서 삶의 현장에서는 기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 강물로 주저함이 없이 들어섰을 때 저 멀리 상류에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드러난 강바닥을 평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더라.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윗물은 한 곳에 쌓이고 아랫물은 흘러가니까 완전히 강물은 끊어지고 강바닥이 드러났고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평지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읍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더라. 여호수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격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어주신 덕분에 구원의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는 이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구원받을 사람과 버려질 사람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칼뱅의 예정론, 일명 택정론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본인의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옛 자아가 파쇄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아가 각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고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감흥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으며 영생도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기다리는 믿음은 헛되며 응답이 불가한 미신의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3부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4부 은혜의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주제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와 배려이죠. 저는 하나님의 경제교회와 찾아가는 구원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권영덕 설교자이고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